여러분 혹시 중국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황제를 한 사람 꼽은다면 누구가 떠올리십니까?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진시황 혹은 칭기스칸이 아닐까요? 예, 진시황은 전국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위대한 황제였지요. 도량형을 통일했고 문자를 통일했고 만리장성의 기초를 놓은 분이 진시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력은 당시 세상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대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막강했던 황제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였지요. 그래서 그는 불로초를 찾아 사람들을 바다 건너 동대각에 보내고 또 신선이 산다는 전설의 그 섬을 찾아가지고 헤매게 했지요. 천하를 손 안에 넣었지만 생명을 손에 넣지 못했던 황제이지요. 결국 진시황도 우리와 똑같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낙양성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호걸이 몇이더냐 절세 가인이 몇이더냐 우리네 인생 가고 나면 저 모양이 될 터인 에라 만수 대라 대신이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네. 이 진시황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쉽게 그분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른 모습이 바로 그 진시황의 모습이 아닐까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성공이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권력과 학력과 인간관계가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아닐까요?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오늘 이사야 44장에서 하나님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한 사람이 숲속에 들어가 나무를 베어옵니다. 그 나무의 절반은 장작으로 사용해요.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음식을 만들고 일상의 필요를 해결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남은 그 나무 조각을 정성껏 다듬어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넙적 엎드려 절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아이러니합니까? 내 손이 만든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것을 내가 다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고대 사람의 우상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천명이라는 말이 있지요. 한국도 그렇고요. 티안밍, 왕조가 흥하면 하늘의 뜻을 받았다고 말하고 왕조가 망해버리면 천명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보다 큰 존재를 찾았다는 증거이지요. 공자도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했어요. 중국말로 하면 쪼원도 시스거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노자도 참된 도를 갈망했고요. 또 장자도 인생이 한바탕 꿈과 같다고 탄식했어요. 호전몽 인생이라 했잖아요. 나비꿈, 구대몽 같은 인생이라고 장자가 말했어요. 이렇게 동양의 지혜는 인간이 진리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지요. 인간은 진리를 찾는 존재뿐만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붙드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권력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나무로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요. 그러나 스마트폰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주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이 정말 너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기술도 변합니다. 인공지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결국 우리와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시는 사람이 들어야 하지만 참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시는 사람이 지켜야 하지만 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우리가 붙들던 모든 거짓된 우상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큰 진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국 역사를 읽을 때마다 늘 흥미롭게 생각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중국 역사는 수많은 왕조가 등장하지요.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모두 이 나라는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아마 지금 중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오래 갈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왕조는 역사책 속의 이름이 되었을 뿐이에요.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늘 현재를 영원이라고 착각해요. 자기 자신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너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책인 사기를 쓴 사마천이 흥미로운 말을 남았어요. 시지를 쓴 그 스마천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는 수많은 황제와 영웅을 기록하면서 결국 이런 사실을 깨달았지요. 권력도 명예도 영웅도 시간 앞에서는 모두 지나간다고 말했어요. 그는 인간의 위대함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허무함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가장 강한 나라는 바벨론이었지요. 사람들은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수십 년 후에 거대한 바벨론 나라는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과거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역사를 통해 인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반복합니다. 자꾸 반복해요. 무대만 바뀌어질 뿐 인간의 욕망은 역사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황제가 우상이었다면 오늘은 자본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국이 우상이었다면 오늘은 기술이 우상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황금 신상을 만들었다면 오늘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내권이란 말을 알고 계시나요? 네이쨘이라는 말이 요즘에 청년들이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끝없는 경쟁, 멈출 수 없는 경쟁,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 잠도 줄이고 건강도 포기하고 가족도 뒤로 미루는 삶. 이것을 이러한 삶을 가리켜가지고 네이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쟁에서 얻은 성공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요. 경제 수준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계속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공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지요. 이사야는 인간을 향해 말하기를 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너희 인생의 주인으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입니까? 물론 모두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물을 주심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부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부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나무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 순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나라지요.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을 그다지도 싫어하실까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인가 봐. 왜 하나님은 우상을 그렇게까지 미워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 손에서 독약을 빼앗을 때 그것을 질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그것은 사랑이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미워하시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이 결국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지요.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수이 스웬.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는 물을 마시지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맛있는 열매를 먹지만 그 나무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지요. 축복을 누리지만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오래된 질병 중의 질병입니다. 영적인 병이지.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없이도 너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후 인간 역사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권력만 있으면 된다. 기술만 발전하면 된다. 교육만 잘 받으면 된다. 국가만 강해지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조용히 말하기를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 아닙니다. 전쟁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AI는 인간처럼 말하고
또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냅니다. 유전자까지 편집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여전히 외로운가? 이 말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지금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부부가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왜 젊은 세대는 미래를 그다지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애도 낳지 않잖아요. 문제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상을 하나하나 부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밖에 있는 조각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시지요? 그의 우상은 돈이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돈을 뺏지 않으셨지요. 삭개오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스스로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우상은 자기의 의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말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교만을 깨뜨리셨어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는 자가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우상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언가를 바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만나게 하는 복음이 기독교입니다. 어린아이는 손에 돌멩이를 꼭 쥐고 있지요. 억지로 빼앗으면 어린아이는 엉엉 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 스스로 돌멩이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버리지 마라, 성공을 버리지 마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너는 더 이상 그것들에게 묶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도망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은 있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권력을 가져도 권력에 취하지 않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왕은 누구십니까?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붙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은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원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선택하십시오. 나의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상이 주는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